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페이지 어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첫날 저희 마음과 생각과 몸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곳 아름다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또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양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2025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저의 입술과 듣는 모두의 귀를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풍성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요,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 저희 제목에서와 같이 신실하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신실하다, 사전적 정의로는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믿을만한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겠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어떨 때 어떠한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믿습니까? 어떤 대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 대상에게 믿음직하다라고 표현을 하나요? 먼저는 그 대상의 능력이 충만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아주 넉넉하게 해내는 자에게 믿음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성실한 경우겠죠. 맡은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끝까지 잘 완주하는 자에게 우리는 믿음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쉽게 변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한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하여 믿음직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우리는 믿음직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일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직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도 아니하시고 강하신 팔로 모든 것을 아우르시며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성실하게 일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하나님 그냥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고요, 늘 풍성히 우리 안과 우리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 스스로도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더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 모든 권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 더더욱 안전한 인생입니다. 결코 쓰러질 수 없고요, 무너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실을 가끔 잊곤 합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이 이 삶을 지지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참 추운 겨울이지만 이 겨울만큼 우리들의 인생도 추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겉옷 하나 없이 영하 10도가 넘는 저 밖에 그냥 던져진 것만큼 춥고 쓰라릴 때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 진리가 쉽게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이 이런데 어찌 우리가 그 삶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마주한 그 현실은 참 날카롭고요, 춥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마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우리들의 삶은 어디로 향하나요? 우리가 믿는 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역시 그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죠.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 분명하고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게 맞고 사랑도 많으시다는 것 분명 알겠습니다. 그러니 끝내는 우리들 마음이, 우리들 생각이 그곳을 향하여야 한다는 것 당연히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이 그리 나아지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우리들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 두셨는지, 왜 이 어둠 속에 나를 두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참 괴리스럽습니다. 이 괴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정답은 분명 맞아요. 그게 정답인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정답을 정답으로 느끼지 못할 그때에 이 어렵고 힘든 삶 한가운데에서, 이 비참하리만큼 추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 의지하여 고개를 들고 무엇에 힘입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며 굳건히 그것을 믿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정말 모순되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정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말장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 맞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분명하게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언약,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아주 끈끈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약속입니다. 팔머 로버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언약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 하나님이라는 주권 아래에서, 다시 말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맺어주시는 언약이다. 그러나 이 언약은
인간의 우리의 약속처럼 쉽게 깨지거나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며 피로 맺어진, 그 생명으로 맺어진 가장 끈끈하고도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는 것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맺어주세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뭔가 거래라는 것을 하면요, 오고 가는 게 있잖아요. 오고 갈 때 그 가치가 그래도 비슷해야 그 거래랑 그런 게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진 게 사실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의 것과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이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가진 것 전부 쓸모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와 언약 맺읍시다 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 모든 값, 심지어 우리 쪽에서 지불해야 하는 값까지 당신께서 대신 지불해 주십니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시는 은혜, 그렇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내어주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기까지 내어주십니다. 누구 위해서요? 언약을 제시할 능력도 없고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으며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 상황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향하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림은 그게 맞아요. 그림은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게 맞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면전을 펼칩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고백해 주셨지만 제 스스로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춥지 말라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라고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물론 이 가죽옷에는 다른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이 동산 밖에서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것이죠. 곡식도 자라게 인도해 주셨고요, 가축도 기를 수 있게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 여전히 변하지 않지요. 다시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고 동생을 죽입니다. 죽이기도 모자라 대들지요. 전에도 잠깐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동생을 죽인 가인이 받는 저주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저주입니다. 유리하다라는 것은 어디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저주이지요. 하지만 그 직후 가인이 한 행동을 보면 노시라는 땅에 거주한 일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리저리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 노시라는 땅의 이름, 유리함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뭔가요? 하나님하고 말장난한 거예요. 나를 유리하도록 당신이 저주해? 내 보란듯이 이 유리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땅에 내가 거주하렵니다, 하나님. 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반기를 든 사건이 바로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한 사건입니다. 그의 후손 역시 악합니다. 이 살인을 넘어 살인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 악함을 양분 삼아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였지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셋의 후손은 건강하였습니까? 아벨이 죽은 후 셋이 등장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 자녀들 역시 악을 쫓아 악을 즐거워하며 가인의 후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으로 섞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그 모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악하고 가증스러운 모든 자들을 물로써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셔서 삶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지요? 원시 복음입니다. 최초로 밝혀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언약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를 살리겠다. 우리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인간과 맺어졌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언약을 오늘 본문에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지개가 그 언약 중 하나입니다. 무지개 언약, 다들 아시는 그 무지개 언약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신뢰할 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의 어떤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귀국을 할 때요, 본인이 사용했던 활을 이렇게 어깨 위로 향하 이렇게 메고 들어옵니다. 본래 전쟁 당시에서 활은 앞을 향해 있어야 되겠죠. 앞에 있는 적을 화살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데 어깨에 이렇게 하늘을 향하도록 메고 들고 있습니다. 활이 위를 향해 있어요. 이 말은 더 이상 내가 활을 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승리, 완벽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활 모양이 바로 무지개 모양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다시는 내가 이런 심판을 너희에게 펼치지 않을 테니 너희는 안심해라. 너희는 참으로 평안하다.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 외치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선포가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역시 또 활인데요. 이 활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나요? 무지개를 보시면 하늘을 향해 있죠. 그 방향으로 화살을 당기면은 어디로 화살이 날아가나요? 하늘로 날아가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 평화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지 그 책임은 하늘에 있는 내가 지겠다. 봐라, 활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나를 향해 있지 않느냐? 나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희를 향한 이 언약을, 이 평화의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끝끝내 내가 지켜주겠다. 이 의미가 바로 무지개 언약에 담긴 의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배신한 배신자를 향하여 무지개를 두십니다. 언약을 제시할 자격도 없고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고 매번 실패하고 매번 넘어지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무지개를 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해내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반드시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살려내겠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모두 다 쓸어버려도 무방한 상황 가운데에서 친히 우리라는 존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로 은혜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권세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그 누구보다 명예롭고 빛나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 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추악합니다. 가증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라고 뭐 선한 것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척하면서 더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만들어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한 언약을 거두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언약의 책임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로 돌려주십니다. 완전한 평화를 약속해 주시고요, 당신의 목숨까지 걸어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다짐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죽기까지 그 언약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놔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우리로 가장 명예롭고 가장 빛나는 삶 살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넉넉한 인생 살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인생이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내리막이기도 할 것이며 너무너무 추운 인생이기도 할 것입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만큼 비참한 인생을,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들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기도 할 것이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역시 사그라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이 현실에 무너져 버려서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비참한 그때에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지개를, 그렇게 모든 것 내어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무지개를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절대 거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지키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이라는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도록 두신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것이 허락이 된 순간이 바로 지금의 순간일 것입니다. 네,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그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 추운 오늘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토록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두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우리로서는 아프고 속상하며 눈물 나기도 할 것이며 참 춥고 비참하기도 하겠으나 참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러하나 분명 그 뜻은 선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배신에도 반역에도 굴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모든 것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오늘, 비록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오늘이 맞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나를 이해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비참하지만 끝내는 그 삶이 절대 비참함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실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참으로 추운 오늘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분명 허락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지개를 두신 사랑이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너머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오늘을 견뎌내고 오늘을 이겨내며 끝내는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에 보기에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불평한 것 많고 불안한 것 많으며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며 아프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한 나날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까지 덮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모든 것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내는 오늘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